오늘은 4차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차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4차원이란 무엇일까? 보통 이 차원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점과 이 점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짧은 거리가 뭐라 그래요? 점과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가 직선입니다. 직선. 그래서 이 선이 4개 모여지면 면이 되죠. 4선을 가지고 한 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는 4 직선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삼각형은 3선이면 되겠죠. 3면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면만 해도 평면이죠. 그런데 입체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좀 적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도 일정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은 4개의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이 몇 개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공간은 위에 한 면에 4선이 있죠. 또 밑에 4선이 있죠. 또 양쪽 모서리에 4개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선을 가지고 공간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면은 몇 개냐? 면은 몇 개 같아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좌우에 4면이 있죠. 그래서 6개의 면을 가지고 한 공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라는 이 공간이 되었습니다. 넓게는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공간이 바로 3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선을 이어주는 것을 1차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2차원은 면을 말하죠. 면, 평면이 2차원이라면 3차원은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카소가 천재 화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와 뜻은 그는 2차원의 공간에 2차원의 도화지에 3차원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보면 좀 이상하죠. 눈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뭐 괴물을 그린 것 같은데 나름대로 피카소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2차원의 세계에 3차원을 소개하고 그리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체를 그려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자 천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차원이란 뭘까요? 4차원이란 사람은 항상 그 공간 안에 갇혀 있죠.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이 공간 안에 계신 거예요. 미국이라는 우리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차원이란 바로 그 공간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죠. 시간.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 4차원을 벌써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니까 똑같은 시간에 이 공간 안에서 예배 드렸죠. 이 똑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11시 예배와 오늘 11시 예배가 시간은 같지만 결코 같은 것은 아니죠. 같은 공간은 아니죠. 또 이 예배당도 그래요. 잘 이렇게 지어놓고 나무로 돼 있고 벽돌로 돼 있으니까 연구한 것 같지만은 1년 전과 다르죠. 10년 전과 건물도 다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존재는 시 공간 안에 있지만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면 지난주에도 우리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뭐냐? 보통 세상 사람들은 3차원의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감사란 뭐냐면 내 공간 안에서 내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된 건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한 건 감사하고 건강한 건 감사하고 그거는 그 시간과 그 시대 조류와 그 공간 안에서 감사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3차원의 감사다. 그런데 사실은 3차원의 감사도 못하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세대가 됐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3차원의 감사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4차원의 감사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 기괴한 사람, 좀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다르게 살아가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자, 4차원의 감사의 집을 짓자. 감사의 집을 지어 가야 되는데 그건요, 우리가 공간과 이 시간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비유도 하시고 여러 이적을 행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요 꼭 4차원을 사신 분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그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조상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시고 나는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는데 내가 어찌 다윗을 주라고 부르겠느냐. 1000년 전에 산 다윗 왕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지만은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시간 안에 제한 속에 계셨지만은 그러나 그 공간 시간을 초월해서 사신 분이시죠. 그 시대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시대에 이미 4차원을 사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간 안에 갇히셨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동안에는 뭐 초월해서 어느 지역에나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인자가 고난받고 죽지만은 다시 들림을 받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 공간 안에 계시지만은 뭔가 다른 공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곳에 다시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을 사신 거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자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러셨죠.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3차원의 공간의 집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건축가가 되어서 우리 집을 잘 짓자 그 의미로 하신 게 아니에요. 4차원의 집을 얘기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집을 잘 지어야 된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도 무너지지 않냐는 인생이 있다. 그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비유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 망대를 짓는데 망대는 높이 지어야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초만 쌓고 계속 짓지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비웃을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5층짜리 빌딩인데 1층만 짓고 2층만 짓고 중도에 포기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준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려는지 얼마나 예산이 들지 그걸 다 예산하고 그에 맞춰서 기초를 파는 것 아니냐. 다 완성할 때까지 비용을 생각해서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4차원 감사의 집을 쌓는데 중도에 포기해서도 안 되죠. 또 짓다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는 집을 지어서도 아니 되겠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 시대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이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었어요. 너희가 짓는 성벽과 너희가 짓는 성전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비웃는 악한 영들도 있어요. 그런 무리들에 대항해서 여러분요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집을 지어야 돼요. 희망의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감사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집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어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재료가 있어야죠. 나무로 지은 집도 있고 돌로 지은 집도 있고 콘크리로 벽돌로 짓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어야 할 이 감사의 4차원의 집은 무엇으로 짓느냐? 첫째는 여러분요 내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으로 지어가요. 사람들도 공상일을 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리장성을 하룻밤에 지었다 무너뜨렸다 한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내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만든 작품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며 그랬죠. 잠언 23장 7절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내 생각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른 생각이 있고 하나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바른 생각이란 뭘까요? 여러분, 많은 생각들 중에 내 바른 생각이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더 생각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사람을 격려해 주고 싶고 사람을 살려내고 싶고 뭔가 내가 도와주고 싶고 돕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바른 생각이죠. 그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고 하나님과 등지고 싶고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여러분, 미운 생각이 들고 이건 무슨 생각이겠어요?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은 틀린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 틀린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이 세상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 생각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게 내 벽돌이 되고요. 그게 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4차원의 인생을 내 집을 지어가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어느 생각에 어느 벽돌로 지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건축도 정말 시간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설계도도 필요하고 단면도도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생활해 갈 계획도 필요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인생의 좌표도 생각해보는 조감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읽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이 말씀과 어긋나고 말씀과 다를 때는 이게 다른 생각이에요. 이게 다른 생각이 악한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요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팍 뿌려놓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꽃밭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요 그냥 정원이 망가지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지는 거예요. 손대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자가 와서 악한 것을 뿌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라지가 더 잘 자라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요 황토화되는 거죠.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집도 감사의 집도 한 기둥 한 기둥 세워지고 한 칸 한 칸 세워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육신과 내 마음은 완전히 깨끗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청소를 하고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꾸며놨을지라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생활 쓰레기라는 게 나오죠. 생활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쓰레기가 나온 것을 왜 쓰레기가 나왔나, 왜 쓰레기가 이렇게 많어, 그러는 주부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분리수거할 건 분리수거하고 때로는 냄새 나는 건요 비닐 봉지에 깨끗이 넣어서 꽉꽉 잠궈서 그 다음에 큰 쓰레기통에 부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또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와서 그 쓰레기를 다 치워줘요. 그러면 우리의 집은 깨끗하죠. 매일매일 쓰레기는 나오는데 집은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휴를 맞이해서 3박 4일 며칠 좀 비워놔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깨끗이 치우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하나 남겨져 있으면요 그게 썩죠. 그 다음에 썩은 냄새가 온 집을 진동시키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마음의 집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다른 생각, 이런 쓰레기, 이런 것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여러분요, 사탄은 정죄하고 또 판단할 겁니다. 그거 봐, 너는 안 돼. 너희 집은 더러운 집이야. 내 마음은 안 돼. 내 마음은 더러운 집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 온전한 영혼이지만 우리의 육신에는, 내 마음은 아직도 청소할 게 많이 남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잘 씻어야죠.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4차원의 감사의 집은 첫째, 마음의 생각으로 건축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기쁜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잘 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의 4차원의 내 마음의 집은 무엇으로 짓느냐? 입으로 짓는 거예요. 입으로 짓습니다. 거미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자기 환경을 만들어요. 거미줄로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리는 곤충들을 잡아먹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 말로, 내 인생은 내 하는 말들로 내 인생의 4차원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내 마음의 생각을 감사로 채웠다면, 오늘 바울도 그 패턴과 그 본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그가 감사함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일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악을 행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과거에 허물이 많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대로 내 3차원의 집, 내 인생의 집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감사의 집을 지으려면 우리의 입으로 뭘 말해야 되겠어요? 거미처럼 감사 하는 말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감사의 집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말이라는 거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시죠? 말대로 된다는 거 우리 다 공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공감해요. 제가 어느 중독 퇴치 프로그램 진행하는 어느 교수님 강연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이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요. 대부분 한 번에 못 끊습니다.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겪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나와서. 그런데 그렇게 간증을 할 때 그게 간증이 아니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료들, 지금 그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기의 도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요, 저에게 참 감동을 준 것은 그 입으로 고백하라는 말이었어요. 입으로 말을 해라, 고백을 해라. 내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봐 달라, 나를 응원해 달라. 나에게 더 이상 담배를 권하지 말아라. 나에게 더 이상 술 권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에게 카지노 도박하자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끊었다. 그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슬며시 끊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 내 마음이 완전히 결심을 못한 거죠. 또 갈 수 있고 또 하고 싶으니까 또 하면 어떻게,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수없이 실패해 왔으니까 그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이미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음에 벌써 결심을 내린 거죠. 내가 새 집을 지으리라. 내가 새 길을 닦아야 돼. 내가 새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 그렇게 마음의 결심이 들었다면은 그 다음에 말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또다시 이걸 하면, 누가 나 담배 피고 내가 술 먹고 내가 마약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나를 몰래서라도 나를 봤다면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러죠. 나에게 고발을 해라.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여러분 다 점심 사주겠습니다. 제일 비싼 식당에 가서 좋은 식사 한 끼 내가 사주고 나는 그 시간에 개밥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라. 개 먹는 모이 있죠. 그 모이 갖다가 내가 접시에다 갖다 놓고 나는 그거 먹을 거야. 그렇게 선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실수했으면, 다시 실족했으면 그거 먹어야죠. 그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말로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하면 지켜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어해 보는 거예요. 또 그런 예도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실수하면 이렇게 하더라도 약속을 해라. 내가 집 하나가 있는데 내가 정말 또 넘어지는 것 보면 내가 그 집을 팔아서 사회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그것도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정당,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정당에다가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선포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집인데
그 집을 팔아서 그것도 싫어하는 정당에다가 어떻게 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절대 못 하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에 힘을 믿으라는 거죠. 내가 안 되니까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중독에서 해방된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새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요, 성화의 가정은 정말 희생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픈 내가 대가를 치러야죠. 여러분, 집을 짓는데 그냥 짓습니까? 비용을 미리 생각해 보라 그랬죠. 짓다가 말면 안 되니까. 그 희생과 각오가 따르지 않으면 집을 완공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아름다운 4차원의 감사의 집을 짓는데도 때로는 이런 희생과 아픔이 필요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요, 자기 입으로 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포행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정말 옛날로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가죠. 못 돌아가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는 4차원의 신앙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4차원의 감사의 집은 어떤 재료로 짓느냐? 은혜로 짓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로 짓자. 세 번째 재료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요, 여러분, 은혜가 한번 풍성해 보세요. 그 사람이요,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다르게 삽니다. 당장 끼니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실패하고, 여러분요, 남들이 볼 때는 다 혀를 찹니다. 끌끌거리는데도 은혜가 풍성해 보세요. 4차원에 놀죠. 4차원에 살고 있어요. 3차원에 갇혀 있는 사람과 4차원의 차이는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예요. 은혜만 풍성하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즐거워요. 매사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뭔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워치만니는 20대 때부터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섬기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데 몸이 차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 어려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양자강을 자기가 혼자 거슬러 배 타고 노를 져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강에 거의 꽉 차는 그 바위를 만납니다. 그러니 그 강 위로 아무리 노을 지어 가려고 해도 그 바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바위에 부딪히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끙끙거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야, 니야, 어찌만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해주랴? 이 바위를 싹 제거해 줄까? 아니면 이 양자강 물이 범람을 넘치게 해서 너가 그 위로 자유롭게 배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줄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두 가지, 주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으로 하나님이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내 앞에 있는 바위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강물이 넘쳐서 두둥실 어디든지 자유롭게 배 놓아져 다닐 수 있는 게 더 좋겠어요? 어느 게 여러분 더 좋을 것 같아요? 물이 가득한 강 위에 마음대로 다니는 게, 그러면요 5대양 6대주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죠. 그게 더 나은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보다 큰 물에 다니는 것이 더 좋다는 걸 하나님이 꿈속에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 보니까 아직도 내 몸이 그대로예요. 내 몸이 고침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 이후에, 그 환상 이후에 이 워치만니가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고서, 그렇구나, 내가 은혜가 풍성하면 이런 육신의 아픔, 육신의 고통, 이 질병, 이거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은혜가 없으니까 그 질병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은혜가 넘치면 큰 강물에 마음껏 다닐 수 있는데, 그래서 워치만니가 그 중국에서 그렇게 흔일을 하는 그 인물이 됐습니다. 그 현실이 가난하고요, 병도 있고 모든 게 다 부족하죠. 평범한 그저 중국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는요 그 시대의 공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산 4차원의 사람이었어요. 감사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줄 알아요. 자기의 약점이 뭔지를 압니다. 그 약점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치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요 3층천에도 올라가고, 나도요 환자도 많이 고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들이 막 나았지만은 그런 것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약한 것.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 거친 분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유카리티스라는 같은 헬라어 언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건 감사한다는 거예요. 유카리티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나의 약점을 더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3차원의 공간은 자랑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3차원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고, 4차원의 공간은 단점을 자랑하고 약점을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받았어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이 아니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축복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켜갈까, 그죠? 이거 누가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게 주식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게 값이 폭락하지는 않을까? 축복이 아니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기 때문에요, 그게 축복이 되고, 약한 것도 축복이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4차원의 감사의 집을 멋지게 지어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또 감사의 집을 짓느냐?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 집을 짓습니다. 사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님도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럽니다. 나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아니, 죽음은 끝이고 죽으면 안 되고 죽지 말아야 되고 그럴 세상 사람들은 3차원의 공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우리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4차원의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4차원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데 해가 쩡쩡 내리쬐는데 지금까지 비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 노아는 그 시대에 4차원을 산 사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배 만드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4차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비가 내리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나이 75세 되면 안주할 때 아닙니까? 75세 되면요, 이사도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내가 살던 집에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정확한 약속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 출발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했다는 게 뭐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왔던 공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 방식,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습니다. 4차원을 산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모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의 공간은 바로의 왕궁입니다. 그의 신부는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 시대의 최대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 내 공간 안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뭐냐?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 때문에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4차원의 세계를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의 공간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레슬링하는 사람이, 씨름하는 선수가, 상대방 선수가 자기의 손과 발을 비튼다고 자기 목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을 비틀어 한판승을 내려고 하는데 팔과 다리를 뒤흔드는 거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려고 그러는데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그래 너 해라 하고 모든 재료, 모든 자료, 시간, 다 공간 대줄 여러분 악한 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명대로 살 때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때로는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각오하고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와 차원이 다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4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범람하는, 물이 풍성한 곳에서 자유롭게 은혜의 강물 위에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노을 저 다니는 사람을 4차원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3차원에서만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자꾸 어렵다고 하는 이유도 3차원에서만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죽겠죠. 3차원인 겁니다. 4차원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이 풍성해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4차원에서. 그래서 사명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은혜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사명이 아니죠. 은혜를 알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따라 산다 그래요. 대가나 보수나 장래 아무 보장이 없어도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게 어디서 그 힘이 나오겠어요? 은혜에서 나오는 거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노예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노예를 주인이 이제 사서 가려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 여자 노예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나도 보니까 나도 데려가라고. 그 상황을 보니까 아들입니다. 노예 아들이고 노예 엄마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돈 일할 만한 노예를 사야 되니까 아들만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나도 데려가라, 나도 사달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막 불러 제끼는데 이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사봐야 일도 못하는데, 그 광경을 이 선교사님이 보고서요 자기 선교비를 다 가지고 다 자금을 모아서요 그 주인에게, 그 산 주인에게 돈을 더 주고서는 그 아들을 사고 그 엄마까지 샀습니다. 싼 값에 엄마도 사고 그렇게 해서 선교 숙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족처럼 잘 지냈습니다. 정말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들에서 일을 하는데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근데 멀리서 그 비명을 들으니 엄마 노예가요 보고선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보니까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근데 그 발뒤꿈치에 이빨 자국이 뻥 뚫려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요 독이 막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벌써 이 쇼크로 이 선교사님이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노예가 즉시로요 주저도 하지 않더니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더니요 자기 입으로 그 독사 구멍에 혀를 대고 입을 대고요 막 빨아내는 거예요. 피를 빨아내고 독을 빨아내고 얼마나 했는지 한참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요 그 막 빨아내니까 그 노예 엄마 점점 막 얼굴이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독이 그 엄마에게 오는 거죠. 또 빨아대니까 얼마나 힘있게 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는 점점 그 독으로 인연해서 엄마는 얼굴이 충혈이 되면서
대신 엄마가 쓰러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책을 쓰고 기록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이 엄마가 왜 그렇게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뭐 대가를 바라고 했겠어요? 오직 한 가지 마음뿐이었겠죠. 이 선교사님은 나와 내 아들을 살려준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마음, 그거 하나가요. 이 사람이 또 어려움 당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독이라도 뽑아줘야지. 독 뽑아줘야지. 제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독을 뽑아내는 거죠. 독이 다 빠질도록, 아마 피가 다 빠지도록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를 살려준, 우리 부자를 헤어지지 않게 한. 지금 아들이 잘못 팔려가면 평생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알죠. 그렇게 비명을 지를 때 나를 살려준 그 선교사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그렇게 엎드려서 피를 빨아내고 독을 빨아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공간을 버리고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오셔서 우리에게 4차원의 세계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죠. 이렇게 살아가라고 알려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차례죠. 정말 그 사랑을 알았다면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독이 많어, 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죠. 이유를 불문하고요, 가서 독을 빼내주는 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좀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고, 비가 온다고 무너지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요, 짓다가 포기해도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 소리에 여러분요, 중대 우리가 포기해도 안 되겠어요. 끝까지 아름다운 집을 완성하시고 준공하시고 주님 오실 때 정말 그 집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는데, 아름다운 집, 4차원의 공간에 멋진 감사의 집을 지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